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가르치는 은혜의 방편 교리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설교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묵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성경 공부를 그룹으로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좋은 책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갈 수도 있습니다. 신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시간에 성경을 배우죠. 그죠? 그런데 청교도들은 개인이 혼자서 묵상하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지만 그보다 더욱더 분명하게 이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이 은혜의 방편에서 생각했던 것 세 가지죠. 뭡니까? 말씀, 성례.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 다음에 기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정식으로 임명받은 설교자를 통해 공적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받고 또 안수받아가지고 그 교회의 이제 사역자로서 임명받은 그 설교자를 통해 가지고 목회자, 목사를 통해 가지고 공적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1차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공적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그 공적 예배 시간이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 시간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 예배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 설교를 뜻한 것이죠. 청교도들은 설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청교도들의 시대는요, 설교의 황금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설교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청교도들의 작품 중에서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것이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 그들의 작품들 중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것 역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청교도들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런 설교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물론 청교도의 그 설교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야, 무슨 이런 설교가 다 있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너무나 깊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아 가지고 그 말씀만을 설교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국교들과의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은 국교도들의 온갖 핍박 속에서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설교자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죽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스터는 설교자 자신이 죽음을 늘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나는 죽는다, 또 이 설교를 듣고 그 사람도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절박한 그런 마음 속에서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게 청교도들의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주 큰 울림이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설교를 매우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홀이 남긴 하나의 작품을 제가 가져왔는데 The Font Guarded with 20 Argum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했던 논쟁 중에서 중요한 논쟁이 바로 이 그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옹호하는 그런 글을 이제 토마스 홀이 썼습니다. 여기서 이 폰트라고 했는데 이 폰트는 그 우리가 한글 폰트라고 할 때 그 폰트가 아니고 샘이란 뜻이에요. 샘. 샘. 예. 이제 그 물을 깃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샘을 내가 이 책에서
보호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마스 호월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사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목사는 설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설교하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해야 한다. 이야. 여러분, 영어로 보면 preach or perish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하라 아니면 죽어라 이 소리죠. 그죠? 정말 목숨 다해서 설교하든지 아니면 그만두고 그냥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설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행정 목사 또는 뭐 찬양 담당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늘 설교를 해야 돼요. 지금은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회자는요 늘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장차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늘 설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목사는 그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설교직을 매우 존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오직 한 아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을 목사로 삼으셨다. 예, 오직 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목사였다, 설교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이죠. 청교도들의 설교는요, 그 당시 그 국교도 앵글리칸, 영국 성공회죠. 이 사람들의 설교와는 달랐습니다. 국교도들의 설교는요, 내용보다는 수사하게 집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여러 뭐 시를 인용한다든지 또는 문학 작품을 인용한다든지 그 표현을 아주 그 유려하게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사여구를 넣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청교도들은 그렇게 설교 안 했습니다. 청교도들의 설교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 심플한 거. 그러니까 내용이 뭐 단순하다는 게 아니고 그 표현과 전달이 아주 분명하고 단순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말을 빌빌 꼬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런 미사여구, 인간의 수사학, 인간의 말장난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설교가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뭐 너무 표현이 단조롭거나 너무 뭐 졸리거나 이런 설교는 이 청중들에게 다가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역으로 너무 이렇게 막 말을 꾸미려고 계속해서 이제 말재주를 부린다고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사역도 마찬가지죠. 막 PPT 써가면서 아주 막 화려하게 막 설교를 하는데 정작 그 알맹이는 아주 부실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설교 시간에 막 비디오 틀어주고 막 영화 보여주고 예, 또 설교 시간에 막 그 아주 쇼킹한 그런 어떤 그 장면들 이런 것들 막 보여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두 번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매번 이어진다 이러면은 그런 설교자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엄청 그 고갈되고 아주 굶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늘 조심하고 또 아주 아름다운 문장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무엇이 주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청교도들은요 인간의 지성과 양심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설교는요 무엇이 복음인지 정확하게 알려줘요. 지성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인간의 양심을 자극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알려줘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도록, 그죠? 단지 잠시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껍데기까지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저 폐부 깊은 곳까지 와닿도록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청교도들의 설교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의 엑소제시스죠. 여기서 엑소제시스 이거를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영어 강의를 하나 듣는데 그 사람이 엑스지저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엑스지저스, 엑스지저스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강의라는 것은 본문으로부터 이제 끌어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냥 교리는 뭡니까?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적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교도들은 그냥 유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이 설교는요, 본문 강해, 그 다음에 교리 제시,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토마스 구드윈의 설교를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에도 그렇게 나오죠. 강해는요,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설명하고 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연결시키고 또 관련된 성경 사건들을 또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성경 본문 자체를 해설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본문에서 도출되는 핵심 가르침들을 모두 교리라고 불러요. 우리는 보통 교리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 고백,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런 걸 생각하죠. 근데 이 덕트린이라고 했을 때 그 교리의 원래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도 독트리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읽었을 때 거기에서 많은 가르침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들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뽑아가지고 쫙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는데 속죄에 대해서 나온다 이러면은 속죄에 대해서 쭉 다시 풀어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본문 해설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이것은 이 주제, 속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니까. 적용은요, 구체적으로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은 적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믿는 바를 삶에 실제로 적용해서 그것이 경험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를 정말 실험하기를 원했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 삶을 던져서 내가 이것을 한번 경험해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학을 경험적 신학, experiential theology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험적 신학, experimental theology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보자, 실험해보자. 내가 몸으로 한번 부딪혀보자. 내가 살면서 그것을 향유하면서 누려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아주 중요하죠.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이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를 뽑아온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할 때에 또는 성경공부를 할 때에 또 심지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에도 이런 6가지 적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는 가르침입니다. 이 본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그죠? 본문에서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 가르침이죠. 두 번째 논박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오늘날 시대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동성애가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 예? 도박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복권을 사는 거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런 거죠. 예, 다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제시된 명령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아주 이런 것들을 잘 권면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나왔던 설교자들은요, 내용은 아주 많은데 설교를 다 듣고 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라는 뜻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설교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고예요. 경고. 경고란 것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죄의 두려운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이런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죄의 결과를 안다면은 죄를 안 짓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피할 것이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책망하는 것도 포함되죠. 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책망하는 것. 그 다음에 위로입니다. 위로는 여러가지 환난과 고통을 이기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에는 이런 위로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막 윽박지르고 너무 막 원리만 제시하고 너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당위만 제시하면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거든요. 내가 참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위로를 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힘들어도 참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정하도록 은혜의 기준과 표지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교도들의 설교를 우리가 내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청교도들의 설교 순서나 또는 그 양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 설교를 구성할 때에 3대지를 이제 추구한다든지 또는 뭐 핵심적인 원포인트만 전한다든지 뭐 그런 거 괜찮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청교도 설교에서 배우시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설교에는 이 강해적인 요소와 교리적인 요소와 적용적 요소가 잘 들어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설교에도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탁월한 설교에는 하나님 말씀을 쭉 풀어주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리, 중요한 가르침을 아주 또 체계 있게 잘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의 설교에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청교도의 설교를 구해서 읽으면서 강해진 요소는 무엇이며 교리적 요소는 무엇이며 적용 요소는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라고, 또 적용은 아까 말했던 이 6가지 가르침, 논박, 권면, 경고, 위로, 시험 이 6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구나, 성경은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꼭 설교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교도들의 설교를 읽다 보면 성경 묵상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 성례에 대한 청교도의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